forever all my days. Hallelujah, I will sing it to you. Hallelujah, our God reigns, yes, and hallelujah, our God reigns. Oh, hallelujah, our God. 자, 어디가 문제 갔어요? 머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언제부터 그래요? 오래됐어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가 나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세레베 칼라베갈라바리아 오라라바라바 세레베 칼라바라게라베 예수로 길어졌네. 길어졌어. 할렐루야. 길어졌어. 할렐루야. 이거 일어나시고. 자, 일어나세요. 자, 앉아. 연고를 제거했어요. 아, 지금도 통증이 일어나면 아파요? 이제 안에 장담지가 길이가 아, 길이가 다르죠, 여러분. 엄청 짧아요. 저 왼쪽이 엄청 짧아요. 철골수를 이가 느끼고요. 예? 철골수를 해고 여 흉터죠. 여 흉터. 아, 철을 넣었다고요? 뺐어요. 뺐어. 뭐를 뺐다고요? 새를 뺐어요. 아, 여기 새를 박았다가 새를 뺐는데 이쪽 길을. 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여러분.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베갈라바라바리아 오라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바라 네임 오브 지러스 네임 오브 지러스 길어졌어. 보세요. 할렐루야. 오라라바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바 예수만로 예수만로 기기가 뻥때렸잖아. 사이. 자, 한번 일어나 보시고 걸어가 보세요. 어제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실 때 마지막에 제가 이제 말씀 안 드렸는데 뱃살 빠질지어다 하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네. 제가 그때 웃음이 빵 터지면서 네. 계단을 올라갔는데 네. 배를 만지면서 올라갔는데 점점 이제 뱃살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 동생이랑 같이 하는데 동생이 제가 말했어요. 뱃살 빠진 것 같다고. 그러니까 동생이 만져보더니 어머 진짜 빠진다 해서 그러고 제가 밤새 네. 화장실을 계속 갔는데 네. 이게 수평이 계속 나오는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다리가 빠지고 있어요. 왼쪽에 좀 수술해야 되는데 그러고 아, 연골이 없어서 네, 오른쪽 수술했고 하나도 없어요, 연골이? 하나도 없는 건 아닌데 아, 조금 있고. 아, 그래요. 여기도 엄청 짧으네. 오른쪽이 엄청 짧습니다, 여러분. 오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쉐레베 칼라베갈라바이갈라바라리아 오라라바 쉐레베 칼라베갈라바 쉐레베 칼라바 예스므로 더 길어져다 더 길어져다 지저스네 길어졌어 오라라바라바 쉐레베 영으로 침몰했잖아 멋이라고 사라지고 오라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바 지저스네 사이. 자, 일어나시고 걸어가 보세요. 가요. 자, 뛰어보세요. 아, 못 걸어요? 조금만 걸어보세요. 이건 일자 짝다리 돼서 여기는 수술을 안 하고 이러는 수술해서 네, 그렇죠, 그렇군요. 바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베갈라바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바 예스므로 방정자다 지렸으니 방정자다 할렐루야. 오라라바라바 쉐레베 칼라바 예스므로
이런 일이 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파요? 아파요? 자 가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안 들어졌는데 들어지네. 들어오세요 여기가. 다시 가보시고. 어떻게 되는 관계입니까? 엄마. 문제가 한 8년 됐어요 지금. 다리 말고 속도 아프고 다. 저 8년. 네, 지팡이 없으면 아예 못 고르시고 주사 안 맞으시면 영구의 주사 이거 안 맞으시 일주일에 한 번 안 맞으시면 거의 지팡이 짚고도 잘못 들으세요. 이렇게 다니시니까. 아 그렇게 다녔어요? 세상에. 자 한번 박수도 지팡이 짚고. 엄마 집. 자 앞으로 나오세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다시 들어가시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심장이 안 좋으시니까 네. 한 3발 4발자국만 뛰면은 진짜 숨이 넘어가셔. 근데 지금은 숨 안 차네? 근데 지금 너무 좋으신 거. 이 정도면은 벌써 이렇게 좀 쓰러지셔야 돼요. 이 심장이 너무 안 좋으시니까 못 걸으셔. 그렇군요. 심장 뭐 다 안 좋으시니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여기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오, 근데 서 있어봐 이렇게 똑바로. 자, 이쪽. 야, 엄청 5cm면 굉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뭐 5cm가 아니라 10cm 같아 이거.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입니다. 보세요 눈동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뛰어가 보세요. 뛰어가 보세요. 할렐루야. 다시 오세요.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자, 계속. 자, 오, 정상이네. 왜 다리가 짧았어요? 어렸을 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대퇴로 골절이 되어서 성장판이 한쪽 다리가 손상이 돼서 잘하지 않고 그럼 어떻게 걸었죠? 네, 계속 비참하게 한번 걸어보세요. 그렇게 걸었어요. 그렇게. 야, 이거 한번 이렇게 보시고. 네, 얼마나 이거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 특수 제작한 겁니다. 특수 제작. 이게 높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걸 신고 다녔는데 지금은 원래 이거를 신으면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쩔뚝거리지 않고. 쩔뚝거리지 않고. 이거를 신으면 쩔뚝거리지 않고 똑바로 걸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뛰어보시고, 인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 나가지고 5cm.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이 안 돼 이제 너무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여기다 철을 박았어요. 늘 아프고 늘 고통스럽고 그 서울 시내가 좀 서울 신대가 높거든요. 맨날 얘가 내가 태워다 줘야 되고 얘 택시 타고 다니고 그래. 못 올라가요. 근데 오늘 원 선교사님이 와서 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교사님 오기를. 그래서 정확하게 오늘 기도해서 100% 다 났었어요. 제가 같이 이제 살고 있던 후견인 아이가 있는데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인해서 다리가 5.5cm가 짧았어요. 그래서 병원에 큰 이제 세브란스 병원에 갔을 때 평생 고치지 못한다고 불치병을 받아서 제가 특수 수지하를 항상 60만 원씩을 해서 제가 맞춰줬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험금도 받고 평생 장애 등급을 받아서 그 보험금을 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1cm를 늘릴 수 있는데 1cm를 늘리면 약 80% 평생 후유증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불가하다라고 하셨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하시는데 이 아이가 다리가 정상으로 돼서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 선생님께서 뭘 했는데 다리가 이렇게 됐냐 그랬더니 교회 선교사님이 와서 치료줬다 안 믿어서 큰 병원에 가서 다시 진급받고 와라 다시 치료받고 와라 그래서 다시 큰 병원에 가가지고 아이가 진료를 받는데 거기서
정상인인데 왜 장애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 등급을 다 취소하고 정상인이 돼서 저도 안 믿겨서 원래 신던 특수화를 시켜봤는데 오히려 반대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뛰어다니고 지금 정상인이 됐어요. 그러면 네. 장애급을 받았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나와요 원래? 장애 등급으로는 한 달에 10만 원씩 나왔었어요. 아. 네, 10만 원씩 나오고 그 다음에 그거 외에 할인 이제 나라에서 받는 수급에 관련된 뭐 병원비라던가 어디 여행을 가고 뭐 학교라던가 다 무료였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취소가 됐죠. 그래서 정상인이 돼서 병원에서도 사실은 의학적으로 믿기지 않는다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렇게 해서 오히려 지금 병원에서 안 믿더라고요. 아멘. 네, 이런 기적이 정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아멘. 현대 의학상으로는 다리 1cm 늘리는 게 약 5천만 원이라고 해요. 근데 저희 이제 같이 살았던 제 후견인 아이는 약 6cm, 5.5cm가 짧았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가니까 1cm 늘리는데 약 5천만 원, 6cm면 거의 3억 정도가 드는 돈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6cm를 다 늘릴 수도 없고 1cm는 늘릴 수가 있는데 평생 후유증이 80% 내지 90%의 후유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다리에 철심을 다 받아야 되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맨날 약을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나라 의학으로는 6cm가 정상으로 되는 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돈도 아무리 많이 있어도 다 늘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아이는 한 번에 선교사님 통해서 후유증도 없고 장애도 없고 깨끗하게 치유받아서 어떻게 보면 돈도 3억이나 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하고 있고 돈 많아도 치유가 안 되는 건데 이거는 하나님의 진짜 선교사님 통해서 강권적으로 치유가 돼서 다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이 있어도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그냥 장애인 신발을 그냥 신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 세은이는 수술을 할 수 있는 돈이 있었지만 현대의학상으로는 불가능하다. 선교사님 통해서 다 치유받았습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3시간짜리 유튜브를 언니한테 보내드리면서 방언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라고 했더니 그 성형, 계란 형제는 그것을 계속 본인이 기도를 했대요. 그래 하다 얼굴이 어느 날 갔는데 날씬해진 거야. 얼굴이 이렇게 사각형이었거든요. 여기가 사각형으로 이렇게 참 보기 싫었었는데 살도 많이 찌고 뻘쭉해졌더라고요. 그래서 계란형이 됐다고 좋아하시는 그걸 간증드립니다. 함께 올립니다. 언니가요? 네. 굉장히 얼굴이 넓적했어요? 네. 살도 많이 찌고 여기가 사각형이었거든요. 여기가. 근데 여기가 날씬해지면서 계란형이 됐어요. 와. 살도 많이 빠지고. 할렐루야. 아멘. 놀라운 감정이네. You know just what to do, yeah.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며 기도에 대하여 많이 말씀하시고 또한 사복음서 여러 성경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기도를 쉬는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절 23절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기도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날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온 세상에 팬데믹 이후로 교회들이 기도가 없어지고 그동안 교회 문을 닫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또한 다른 교회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거의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먼저 가신
선배 목사님들과 훌륭하신 사역자분들이 계시고 성도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때는 산이나 들이나 기도원이나 교회들 철화를 하며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한국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했으나 지금은 오히려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무너지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주일학교도 거의 무너지고 또 인구도 감소하다 보니까 그리고 팬데믹 끝났으면 성도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나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팬데믹 있을 때도 또 집안에서 있을 때 더 기도하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간구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주님 앞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역자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은 거의 목회자들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또 성도들이 그런 말을 저에게 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우리 사역자로서 부끄럽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를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고 권세와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그리 나가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천국이 가까웠다 하면서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고 또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지 못한 제자를 향하여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리요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에서 19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려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 데려오라 하시매. 누가복음 9장 38절 41절까지 보시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런데 외아들이 나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격렬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려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격렬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낳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시니라. 여러분 12제자 그들의 귀신을 못 쫓아낼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귀신은 다른 종류 어떤 것으로도 귀신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무당도 귀신을 쫓아낸다, 바알세불 왕도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식으로 치고 합니다. 여러분 귀신은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고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갖다 예수님 제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뭐라고 여러분을 말씀할 거냐 그 말이죠. 여러분에게 칭송을 할까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권 세대라고 책망받게 될 것이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쉬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범죄하는 것이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역자요, 패역한 사역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교회를 보면은 권세와 능력이 빠진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곤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 오늘날도요, 많은 사역자들이 여러분 온 천에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복음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겁니다. 지금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의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천국을 전파하며 병을 고친 것이 바로 이거 여러분 천국에서 내려온 그 전도요, 복음인 것입니다. 구약에는 전쟁을 나갈 때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의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전쟁에서. 그러나 손이 피곤해서 내리려고 하면 이스라엘 지니까 아론과 홀에 받쳐서 그렇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렇다고 전쟁마다 가서 손을 드는 것도 아니고 그 하루가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에는 모세 선지자를 통해서 항상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3번씩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천사를 보냈는데 천사가 그 누구를 가로막았냐, 이 바사왕을 지배하는 그 공중것에 잡은 자가 21일 동안을 방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겔 천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다니엘에게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방해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그 응답을 갖고 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니엘이 매일 20일 작전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매일 3번씩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기도한 내용인 것입니다. 저는 이슬람 지역 이집트에서 또 이슬람 여러 다른 나라 국가를 가보면 그들이 하루에 5번씩 그 시간만 되면 그 방송으로 알라 알라 이렇게 하면서 어마어마한 소리고 5번씩 합니다, 이슬람들은.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에 3번씩 했습니다. 3번씩.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또 올라가실 때는 600명 앞에서 이렇게 보이시고 또 그때 소문이 났겠지요. 그런데 발산 서기관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였으니까 이제 본인 세상에 왔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부활해서 그렇게 나타났어도 그들은 거기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태어나면서 안진뱅이가 거기서 구걸을 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드나들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 또 올라갈 때 무엇을 줄까 바라보고는 우리를 보아라, 나에게는 근거는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습니다. 그럼 명해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에 힘을 얻으며 일어나 뛰면서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바리새인들이 그걸 보고서 저거는 억지로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 그렇게 할 겁니다.
제가 요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다리가 순간순간 막 길어지니까 이 비방하는 사람들은 그를 잡아당겼다. 여러분, 잡아당겨서 늙을 것 같으면 여러분 잡아당겨서 하지, 내가 그걸 몰라 그러면 거짓을 합니까? 주님이 역사하니까 다리가 길어지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번에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숨도 차시고 몇 발짝도 못 가시고, 그리고 또 지팡을 쥐고 잘 다니지를 못하셨는데 오셔서 그 자리에서 다리가 길어지면서 걸어가며 뛰니까 또 가셔서 아마 마을에 가서 얘기를 하셨나 봐요. 그때 마을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서 자기들도 집회 갈 때 제발 데려가 달라고 사정을 해서 이분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오신 분들도 예수 믿고 또 성령 모시고 치유도 받고, 또 한 뭐 50대 넘으신 분인데 그분도 처음 오셔가지고 이분은 허리 수술을 3번을 받았으나 낫질 않고, 그래서 이 수술할 생각만 하면 너무나 여러분 아프고, 그래서 다시는 내가 수술을 받지 않겠다. 근데 그 권사님의 난 소문을 듣고 이분도 따라온 겁니다. 그 자리에서 여러분 허리가 나가지고 또 예수님도 영접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다리 자라는 것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이것이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이 다리가 짧은 사람들에게. 저는 브라질에서 어느 지방의 집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의 다리가 2cm가 짧아서 그분이 또 사역을 하고 또 일을 하시기 때문에, 또 무거운 회사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온몸이 아파가지고 다리 짧은 것 때문에 이 전부 어깨가 틀어지고 허리가 아프고,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그 다리를 잘라서, 뼈를 잘라서 거기 티타늄을 넣어가지고 막 이렇게 넣은 다음에 그 자라기까지 그걸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많은 돈이 들어가고 또 수술 후에도 아마 얼마나 걷지를 못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근데 너무 아프다. 그래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고 바로 식당 밖에 거기에 의자가 있길래 딱 앉으라고 해서 그 자리에 기도한 게 2cm가 정확하게 짧아진 것이 순간에 자라가지고 정성이 돼가지고 몸이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번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황금전 교회에서 그 목사님의 따님입니다. 어렸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다리가 5.5cm가 짧아가지고 이 장애자 등급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조금 이렇게 국가에서 한 2억 정도가 나왔나 봐요. 그리고 다달이 10만 원씩 장애 보조금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혜택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보조금을 받고 큰 병원에 세브란스 병원도 가서 이 다리를 좀 길게 할 수 없냐 그랬더니 여러분 1cm 정도 하는데, 길게 하는데 그게 바로 5천만 원 들어간답니다. 5천만 원. 그리고 또 평생 80%에서 90% 후유증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차피 후유증이시니까 안 되니까 거기에 보조 신발을 신고 이렇게 성장하다 보니까 매일 아파서 지금 신학교를 다니는데 그 계단을 못 올라가서 목사님이 대신 데려다주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헌금을 교회에 헌신했습니다. 아마 성전 건축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날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5.1cm가 순간에 자라가지고 뛰고 울면서 통곡하면서 완전히 다 나가지고, 제가 그 딸이 자기가 이렇게 저녁 식사를 대접한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저녁 식사를 같이 먹으면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된 거를 믿지 않고 자기 주관대로 합니다.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을 감히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그걸 다 판단하냐 그 말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주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것이지 사람의 힘으로 그걸 어떻게 잡아당겨서 그걸 이렇게 늙입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도 않고, 또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이 내가 잡아당깁니까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왜 이런 역사가 나타나냐?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기도에 이런 주가 나올 수 없다. 이런 치유도 기도가 없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없습니다. 야고보서에 보니까는 5장 13절에서 15절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 질병으로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를 예수님이 치유한 겁니다. 고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병이고 또 가난이고 이것이 다 우리의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 당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팬데믹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이 전염병이 오면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를 안 하고 염려만 했지, 교회는 문을 닫았지, 성도들이 다 기도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팬데믹이 끝나도 사람들 기도 안 하고 믿음이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동안 교회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대패 기도하고 새벽 기도라고 하지만은 새벽 기도 말씀만 많이 하지 뭐 5분 10분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럼 또 사람들이 그럽니다. 머리털까지 3시만 되는데 뭘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느냐? 여러분, 머리털까지 3시기 때문에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라. 혹시 죄를 범할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여러분, 고난이 무엇입니까? 질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라. 그래서 귀신을 못 쫓아낸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과연 주님부터 여러분 무슨 칭송을 받을 수 있습니까? 너 기도 안 하니까 잘한다고 말합니까?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이고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한 것입니다. 교회에 병든 자가 없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병든 자를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온 세대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그 이름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침례를 주고 다른 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고 병자가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고, 이거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입에서 그 명령의 말씀을 나왔는데도 함부로 순종하는 게 아니라 판단만 하고 있고 이 사역하는 사람을 비방이나 하고,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그 이름을 하는 것을 방해를 하면 성령 해방자가 돼서 영원한 죄가 돼서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구주께서 명하시고 사도에게 명하신 것만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할 때 내 의견이 아니고 오직 기록된 사도들이 기록했던 것을 그대로 했는데, 성령론이 어떻고, 아니 그럼 여러분 그분들 사도를 안 믿습니까? 사도가 기록한 걸 안 믿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명령한 것을 안 믿습니까? 도대체 무엇을 배웠길래,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사도 외에, 우리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여러분 9절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전한 거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주받지 않기 원해서는 우리가 그 기록된 말씀을 믿어야죠. 여러분, 오순절이 무엇입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을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2장 16, 17, 18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여기 보면 사도들도 여러분 거룩한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한 것을 이렇게 이루어졌다고 정확하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말씀이 사람들에게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누가 기록한 걸 말해야 되죠? 우리 거룩한 선지자들과 사도들에게 말한 걸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증거를 해야지. 또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건 누가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바로 올라가기 전에 우리 보고 온 차례도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비방합니까?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죠.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하냐? 예수께서 분부한 말씀, 명령하신 말씀을 복음을 전하죠.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나님을 믿으라는데 그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아들의 이름이요, 창조자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 그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또한 그 이름으로 표적이 따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이 무엇입니까?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믿는 자들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부활하신 후에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자를 고치는 이유가 바로 그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기록한 거고 서신서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도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으나 나중에 회심하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웠으나 그도 가서 점치는 귀신을 쫓아내는 바람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또 방언도 누가 말을 하라고 했습니까? 믿는 자는 다른 표적이 많은데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아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언어가 있는데 무슨 또 다른 언어를 하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그럼 여러분 이중 언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 언어가 아니고 새 방언을 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지 못하고 내용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함이라고. 분명히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알아듣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내용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방언으로 기도하면, 아니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마음의 생각이 나서 이렇게 기억해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죄종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이 기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기도할 때 무슨 영으로 기도합니까? 내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 바로 영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비웃는 사람 보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보고 비웃던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불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진노하셨으면 말로나 저거나 성령을 회방하면 영원한 죄가 돼서 제3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육체로 오신 그 하나님, 독생하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마귀의 자식들아, 저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실상은 마귀의 자손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로 이 마귀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자손 됐다가 마귀의 자손 된 사람 마귀에 속아서 바로 귀신을 쫓아내면 무당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사탄도 뭐 일을 한다. 아니 사탄의 종이죠. 그럼 마귀의 아버지가 됐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런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느냐 그 말이죠. 그러므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이뤘다 하니까 그들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마음에 찔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예수님이 그냥 부활한 게 아니라 이미 다윗을 통하여 미리 부활에 대해서 증거했기 때문에 그 인용을 해서 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3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서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운배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에게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여러분 사도를 바라봅니다. 예수님도
이미 다윗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윗을 왕으로 그 다음에 모세 제자라고 했고 다윗 왕 바로 우리가 독립이 되면 다윗 시대 같이 온다는 그런 그 독립을 위해서 그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미리 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것이 오늘 이루었다 하니까 그들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에 36절에 보니까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해라. 바로 다윗을 통하여 부활을 말한 것이 그분이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우리가 이렇게 모셔서 각종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된 것이다.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모든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고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터를 주셨습니다. 건축할 때 터가 있듯이 하나님의 터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들과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받기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는 것과 같으리라. 여러분 그 터를 무엇으로 하느냐? 불에는 집 같은 거 풀은 그냥 태워버리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보석이나 근데 불에서 해를 받지 않으면 상을 받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은 열매가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고 사역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이 사역을 비방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하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사람인지 제가 묻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해 보면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의 교리를 갖고 맞지도 않고 정확한 기록된 말씀도 아니하면서 비방하는 사람들은 결국 성령 해방죄를 지게 되는 겁니다. 저는 브라질에 20년 사역하면서 이런 사역에 대해서 댓글에다 그렇게 험악한 믿는 사람들이 다는 사람이 없고 여러분 이 브라질은 모든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게 입에 뱄어요. 그래서 거린도 돈을 주면 데우스 벤소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축복받은 민족인 것입니다. 제가 호주를 가기 위해서 이 브라질에 댕기가 있으니까 각 나라에서 올 때는 이 댕기 그 백신을 맞아야만이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가서 뭐 댕기에 걸린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서 요구하니까는 들어가기 위해서 국가 보건소를 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선교사라고 한 것도 없고 저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도 없어요. 제가 그거를 주사를 맞고 거기에 간호사 4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브리가도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 4명 분이 그 국가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아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있으면 아멘 소리가 나오냐 그 말이죠. 그들은 습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체가.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어디를 가도. 지금 브라질은 기독교인이 거의 40%에 육박합니다. 그러면 2억 3천에 거의 1억 정도가 거의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디 가도 이렇게 하나님의 이런 사역에 대해서 누가 이거 몇 단이다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칭송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백성이 칭송을 했습니다. 왜 칭송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14절.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아요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기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목사님들, 또 성도들, 장로님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를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니까 성도들의 한마음이 되었고 백성이 칭송하더라. 우리 세상에 빛이 된다고 합니다. 빛이 가서 빛이 되어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이 되어라. 근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서 빛이 됩니까? 더 방탕하고 더 일 안 하고 그냥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무절한 마음으로 함부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되고 봉사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내일처럼 해보세요. 머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물론 다는 그렇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이상하게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왜? 저들이 거룩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거룩하다는데 거룩하지 않다는 것이죠. 뭐 같이 모든 걸 다 같이 하니까 믿지 않는 사람 볼 때 뭔가 특이하게 보일 줄 알았더니 오히려 더하다고 더 인색하다 그러고, 그런 소리를 저도 듣고 많은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왜 칭송을 받았지요? 여러분 한번 성경을 갖고 얘기해 보세요. 왜 칭송을 받았습니까? 사도를 통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는 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바리새인들은 이를 부득 갈면서 어떻게 사도를 죽이려고 가서 옥에다 가둬놔가지고 죽이려고 수없이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마귀의 성품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데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면, 그 안진뱅이가 일어날 때 얼마나 기뻐뛰면서 찬양할 때, 그동안 성전에 앉아가지고 구걸할 때 창피하기도 했겠지만은 그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 다 기뻐해야 되는데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이 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무슨 것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안진뱅이 병난 거는 상관이 없고 오히려 일어난 게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했습니다. 백성들아, 장로들아, 제발 들어라. 내가 병정에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병을 고친 게 착한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병이 나면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돈을 헌금을 거두어서 어려운 사람을 이렇게 돕게 되면은 사람들이 참 교회가 잘한다. 또한 세상 사람들도, 가수들도 뭐 2억을 갖다가 어디에 어려운 사람을 도왔다면 신문에 나면서, 여러분, 그 아까 일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걸 비난하는 사람 없어요. 참 잘했다. 나는 못해도 그렇지만 잘했다 그렇게 하지. 이렇게 대들어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구제했을 때 2단 3단 합니까 여러분? 주님의 안진뱅이라는 것이 병정에 행한 무슨 일? 선한 일인데 이걸 몇 단 3단 합니까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의 선한 일, 병을 고치고 귀를 쫓아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백성이 칭송하고 남녀의 큰 무리가 몰려오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또 무슨 은사주의다, 뭐 신사도주의다. 난 신사도라는 건 내가 모르겠어요. 난 사도는 알지만 성경에 보면 신사도가 없습니다. 물론 누가 만들었겠지만 나는 모르겠지만 성경에는 거짓 사도를 분별했다고 말한다. 거짓 사도. 사도 중에 거짓 사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한국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다 목사, 다 이런 직분이 있지 무슨 신사도가 있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사역을 하는데 무슨 신사도가 있습니까? 사도가 한 걸 그대로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러면 그 사도행전 안 봅니까? 그럼 여러분들 누구의 말씀을 지금 믿고 있습니까? 12사도 13번째 사도 바울이라고 그렇게 말로 사도로 얘기하잖아요. 사도라고.
우리는 사도가 기록된 것을 믿는 것이지 무슨 신사도가 뭐 신사도 모르겠어요 저는. 예수님도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알세방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대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이제 천국이 너에게 임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을 받고 능력을 받으니까 이런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제가 무슨 뭐 사람의 힘으로 이걸 합니까? 사람에게 거짓할 거면 내일 해야지 왜 저주받을 짓을 하냐 그 말이죠. 이걸 거짓을 해서 저주받아서 영원히 지옥 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다가 만약에 잘못하면 여러분 이름이 지워져서 지옥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 또 이름이 안 지워진다고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 똑바로 이렇게 보세요. 거기 보니까는 그들이 모세가 시내에서 나가가지고 지금 말하면 행방불명되죠.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그래가지고 금을 갖다가 부어버리니까 송아지입니다. 송아지가 나왔어요. 금송아지가 바로 바알신입니다. 단무수 태양신인 것입니다. 그때 노예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다 죽이려고 했을 때 모세가 그랬습니다. 주여 저들을 멸할 것 같으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누구든지 큰 죄를 범하면 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이 성경에 안 보입니까? 천국에 생명책이 있는데 그러면 구약에도 생명책 저 천국에 있고 그럼 신약에도 그 생명책이 다릅니까? 그러면 신약의 생명책은 안 지워지고 구약의 생명책은 지워집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그 생명책에 이스라엘 백성을 기록했는데 큰 죄를 범하면 내 생명에서 지워버리라. 큰 죄가 뭡니까? 바로 우상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거기다 경배하는 겁니다. 그럼 구약의 큰 죄는 바로 우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것이고 신약의 큰 죄는 뭐냐? 불법이라고 말씀한 겁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단과 투기와 시기와 분냉과 간음과 술 취함과 방탕한 것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10절에 말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름이 안 지우는 사람이 누구냐?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결코 생명책에서 그들을 지우지 아니한다고 지우지 않는다고 이기지 않으면 만약 불법을 행하면 지운다는 뜻인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니 생명책에 지우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번 기록했다. 그럼 더 이상 없는데 여기 보니까는 이기는 자만 절대 지우지 않겠다. 만약에 불법을 행하면 이름이 지워진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도 완전히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입으로 함부로 주님의 사역을 한 걸 갖다가 방해하면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거짓으로 가짜로 하면 내가 저주를 받는 것이고 만약에 진짜면은 이걸 해방하게 되면 성령 해방죄가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거듭나서 했는데 기도를 해주지 못할 망정 이걸 갖다가 비난하는 것은 여러분 성령 해방죄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가 하나는 가짜가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다녀봐도 미국 가서도 이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이렇게 험한 말을 쓰는 사람이 못 봤어요. 이 미국 사람들은 자기에 맞지 않으면 나는 이런 걸 못한다 이러면서 아주 신사적입니다. 젠틀해요. 이 미국 사람들이 그래도. 그런데 이 한이 많고 나라의 침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서로 왜냐면 6.25 때도 서로 살라고 하니까 북쪽으로 편들었다가 또 이렇게 이쪽으로 듣다 보니까는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배반하는 영이 있고 남을 시기하고 헐뜯는 영이 있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가 정말 그때 성품을 가지면 주님이 하신 것을 경외하고 그 이름을 영광을 돌리고 또 사람이 나오면 참 잘했구나 하는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저걸 갖다가 이런 사역을 갖다가 미워하고 주님이 하신 사역인데 그리고 2000년에 언제 끝났다고 또 성경에 기록이 됐나요? 2000년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이 끝났다. 아니 여러분 구절에 나와야죠. 뭐 완전한 것이 오면 패한다. 여러분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그러면 지식도 패해야 되는데 왜 여러분 지식은 계속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 패했으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얘기합니까? 이제 완전한 거, 이제는 더 이상 주님 나라가 오면 완전하기 때문에 그럼 지식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고 패한 겁니다.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방언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다른 나라 가고 또 한국에 와서도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치유가 일어나면 참 잘했다고, 참 놀라운 일을 한다고 부러워합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은 왜 여러분 이 사역을 방해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은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 주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러면 성경 구절을 갖고 기록된 거를 이렇게 분별을 해야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역자를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분별해야 되고 나 자신도 분별해야 되고, 내가 만약 하나님 앞에 빗나갔으면 나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저는 주님의 명령한 것만 하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안진배가 일어났을 때 바전 서기관들이 그들이 이를 갈고 베드로와 요한을 옥에다 가뒀을까요? 왜냐하면 병자가 일어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을 숨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병이 분명히 부활한 걸 보고서 제장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했다고 했을 때 그 제장이 뭘 했습니까? 돈을 주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하라. 야, 이거 보세요. 이 바리새인 서기관 된 사람은 이 돈을 갖고 이용해서 사람을 거짓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해서 그 당시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이렇게 소문을 낸 겁니다. 이게 바로 마귀에 속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이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제장들도 그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예수는 우리가 죽였구나 회개를 했으면 그들은 지금 천국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영원한 지옥에 가서 영원에 불타는 곳에서 후회봐야 소용이 없고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막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안진배가 이름으로 안진배가 일어나니까 그 부활을 했기 때문에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부활을 막기 위해서는 제자들을 죽여야 된다는 거죠. 옥에다 가둬놓고. 그래서 그 다음날 세워놓고 이제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으라.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았느냐. 그분이 하나님이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너 옆에 있느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후에는 12 제자를 또 한 사람이 배반하고 죽었기 때문에 다른 유대가 배반했지요. 그래서 추첨을 해서 마띠아를 12 제자에 속할 때 뭐라고 말씀했느냐 그 말이죠. 사도행전 1장 22절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리라 하거늘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나 하나는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 하거는 요셉이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심을 받되어 봉사 및 사도의 직분을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소서. 유다는 직무를 버리고 제 것을 갖나이다 하고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여기 보니까 부활할 사람, 그러니까 11명인데 한 사람을 더해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 12를 이렇게 채운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 우편에 앉으시고 성령을 보내셨을 때 성령을 모시고 나간 제자들은 부활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를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자, 여러분 12 사도는 다 부활을 증거합니다.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큰 권능으로 부활을 증거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활을 뭘로 증거합니까? 말로 합니까? 권능으로 증거했다고 해도 이 기록된 말씀을 믿지를 않습니다. 또한 그들이 부활을 증거해서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4장 30절 31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하는 말씀을 전하이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너희가 가는 곳마다 믿는 자에게 다른 표적이 임할 것이다.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할 것이다. 그래서 다른 표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가 무엇이냐? 손을 내버려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그럼 예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끝났습니까? 끝났으면 부활도 끝난 것이고 구원도 끝난 겁니다. 예수 이름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습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따르는 표적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내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점치는 귀신을 향하여 돌았으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명령하니까 귀신 나가지 않았습니까?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믿는 자들은 귀신을 쫓아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부활하신 증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2000년에 끝났다고, 그럼 이름을 끝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2000년에 끝났다는 거를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부활의 증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기사 표적이 일어나면 그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거든요. 2000년에 지금이나 부활하신 증거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걸 갖다가 방해를 하고 단수를 얘기해서 비방하면서 뭐가 잘못되니, 아니 기록된 말씀을 하는데도 뭐가 잘못됐습니까? 성경에 있는데도. 그래서 그들은 완악한 백성이고 바리새나 됐고 바로 마귀의 자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성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선교사들을 위하여, 선교사들이 이 복음을 잘 전하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교사까지 그렇게 비방을 하냐 그 말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더 능력과 권세가 부어주시고 더 많은 영을 구원해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지. 확실하게 부활의 증거를 증거하는데 이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 뭘 전하냐 그 말입니까? 뭘 전하냐? 여러분 가서 정말 그렇게 말씀 잘하는 사람들, 저 이슬람 지역에 가서 한번 그 이슬람 사람들 가서 복음 좀 전해보세요. 가서 복음이 10년에도 한 가족 구원할 것 같습니까? 그 이슬람 사람은 자기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예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선지자서로 이렇게 보지 그 얘기만 하지 절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거기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실력이 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성경을 잘 알고 한다면 가다면 좀 구원 좀 해보시고, 또 지금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분 지금 새로운 사람이 옵니까? 전도가 됩니까? 전에처럼 먹여줘서 사람이 옵니까? 프로그램 갖고 옵니까? 지금 가서 전도해서 새로운 사람을 구원시켜 보세요. 이들은 그냥 책상에 앉아서 이 자기 판단으로 방해를 하는 것이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가서 기도하고 영혼으로서 기도하고 저 지옥 가는 영혼들 어떻게 구원할까 이렇게 힘쓰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지금 교회가 그럴 때가 아닌 것입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예수 그들을 믿고 얼마나 한국교회의 신전지가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다 전부 당해고 신전지가 와가지고 이런 잘못된 무리들이 와서 교회를 적어하고 되게 또 하나님의 교회라고 해가지고 뭐 어머니 교회라고 해가지고 이래도 거기 사람들이 몰려가고,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교회 우리나라 얼마나 건재는 교단에 맞습니까? 순복음,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또 여러 교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 이 성경 하나를 갖고 하나가 돼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기도하고 힘쓰고 영혼 구원을 하고 정말 기도에 힘쓰지 않으면 누가 지금 청년들이 지금 다음 세대가 없어지고 세상으로부터 점점 교회는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전에는 저도 어느 예전에 훌륭하신 그 감리교 목사님은 산에 가서 기도할 때 얼마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은 낙엽이 쌀 정도로 기도를 했다고, 내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그동안 훌륭하신 우리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은 정말
기도도 많이 했고 성도를 위하여 아프면 성도 같이 가서 기도원에 가서 같이 금식하면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애썼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여러분 교회 성도가 병이 들어서도 병약게 기도하지 않고 다 병원을 보내고, 물론 병원도 중요한 것이다 그 말이죠. 병원도 당연히 세상의 의사는 약을 주고 수술해서 우리 몸을 좋게 하고 또 우리가 또 아프면 약도 먹고 수술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교회 나름대로 하늘나라의 그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곤차라,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교회는 교회답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가 되면 믿음을 보겠느냐? 근데 팬데믹 이후로 믿음이 다 없어졌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브라질도 그렇게 뜨겁던 교회들이 팬데믹 2년 지나고 나니까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점점 시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음의 열성이 없으면 전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생활만 이렇게 하다가 나 그냥 천국 가겠다 하는 것이지 전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끊어진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랬습니다. 두드려라 열릴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밖에서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두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주님은 절대 나타날 수가 없고 주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너희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면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에 통해서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디를 가나 그들은 도시를 변화시키고 정말 그 기쁨이 없는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귀신 쫓고 병자를 고치니까 그 도시에 큰 기쁨을 주는 이런 사역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서로가 하나가 되고 서로 복을 주고 서로 기도해줘서 이 하늘나라가 일어나도록 협력하는 것이 교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단에 있을지언정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인 것입니다. 서로 돕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정말 잘한다고 이렇게 사람을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깎아내리려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돼가지고 시기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투기를 하냐 그 말이죠. 하나님의 종들은 정말 예수의 성품을 더 닮아서 성도를 인도할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 돼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거친 말을 하는 자체는 과연 그분들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종인지 아니면 비방하려고 태어났는지. 물론 우리가 여러분 진짜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 그 말이죠. 거짓 종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 영분별을 어떻게 하냐 그 말이죠. 사도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도 보면은 여러분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비유 시대가 아닙니다. 진리 시대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든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에 보니까 때가 되면 비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이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유 시대가 아니고 진리를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는 시대지 비유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분별하지 않습니까?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렇게 사람을 비방하다 보면 다 의심스럽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볼 때 의심스러워요. 여러분들 저를 볼 때 의심스럽고, 어떻게 예수 안에서 서로가 의심을 하고 비방을 하냐 그 말이죠. 이 세우는 사람이 있고 무너뜨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무너뜨리는 건 마귀적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지만 예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때 풍성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또한 제가 이제 이런 그 능력을 받으라 하니까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제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고 사도에 기록한 것입니다. 너희가 오직 성령을 받으면, 여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분부하여 이르시되, 영어에 보면 command, 명령하여 이르시되. 자, 그렇게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여러분,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사역자가 예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하는데 그 명령 순종 안 해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명령을 순종해야 된다. 그래서 저도 명령 순종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들도 그럼 순종 안 합니까? 아니, 감히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서 하신 말씀을, 명령을 불순종해요? 불순종하면 한 달에서 받고 그거를 이익을 남기지 않으면 땅에 묻었다가 주님의 맛을 주면은 이 악한 자라고 말하고 오래 걸 뺏어서 10달란트 된 사람에다가 하나 더 줘서 11달란트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위하여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라.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해야 됩니다. 다 누구를 위합니까? 여러분을 위한 거고 주의 종들을 위하고 또 저를 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라. 열심을 해서 능력을 받아서 권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기도에 힘쓰지 않고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러면 초대교회가 지금처럼 여러분처럼 기도했나요?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온 백성이 칭송하니까 주께서 믿는 자를 더하게 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러분, 오순절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힘쓰지 않고 그냥 대패 기도나 하고 그냥 간단한 기도해가지고 됩니까? 여러분, 초대교회가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기에 힘썼지. 이게 부담이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큰 쓰임을 받아가지고 저 영원한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 이긴 자는 성 안에 들어가고 아니면 성 밖에 사는데, 그럼 영원한 나라를 갖다가 만약에 그렇게 힘쓰지 않으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어차피 다 죽을 건데 다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저도 그러기 위해서 상 받기 위해서 경주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저건 기도하기를 힘쓰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수없는 병이 나고 암병이 나가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런데 이 힘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다 병을 다 보내는 것이죠. 교회가 힘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는 전도하기 위해 쉬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교회를 보세요. 주일날 예배에 맞춰서 예배는 잘 드리지만 전도가 그쳤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모이기를 힘쓰고 전도하기가 끝이지 않고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기와 전도하기가 끝이지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경하고 맞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살라고 해요? 그럼 영혼들이 지옥 가고 있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얼마나 지금 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저 우상을 섬기고 다 지옥을 가는데 그게 사랑입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볼 때 마음이 저 불쌍해 보이지 않아요? 그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는 오셔서 너희가 온 채나다 복음을 전파해서 많은 영혼을 천국에 데려오기를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날 믿는 사람들이 전혀 전도가 끝쳤고 기도가 끝쳤고 그냥 말씀 하는데 그 말씀이 권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지식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저 다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가고 집에서 뭘 봅니까? 지금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럼 교회는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유튜브에다가 설교해가지고 사람 하면 되지.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서로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고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힘써서 전도해서 교회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대해 7개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첫대 사회를 거느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교회들이 하신 말씀을 들으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구성돼서 한 마음이 되어서 뭉쳐서 이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전세를 복음화시키는 것이,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우리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세상에 뭐 무당도 병 고친다면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그 무당한테 가서 찾아가가지고 병 고치겠다고 그렇게 하는데, 아니 그러면 저 무당이 뭡니까? 또 귀신의 힘을 입어서 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능력 있다고 하고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셨고, 근데 그분을 통해서 이런 기사와 표적으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기독교의 말씀을 하는 것이지, 여러분 기독자라는 걸 하면 이건 신비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걸 안 하는 것은 명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을 모시고 능력을 받아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이 믿는 자는 여러분 다 나타날 수가 있고, 목사님들은 더 많이 일어나죠. 말씀도 많이 하니까. 분명히 그랬잖아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져라고 에베소서 6장 17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지. 그냥 지식에 논리적으로 전하는 게 아니고 그건 혼적인 말씀이고, 이 말씀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갖고 있어야 영과 혼을 찌르므로써 사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사람이 오면 변화돼서 예수를 믿게 되고 일꾼이 돼가지고 여러분이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그래야 백성도 칭송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서로 비방하고 서로 사역자를 비방해서 좋은 게 뭡니까? 이 마귀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도 이 교회를 조롱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백성도 잘하면 백성을 칭송을 받는 것이고, 바리새인들이 많아지면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거짓말하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그런 교회가 한 몸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인데 뭉치지 않고 서로 비방해서 결국 유럽처럼 다 망하는 것입니다. 왜 똑같은 그런 길을 가냐 그 말이죠. 가끔 다는 아니겠지만은 댓글에 보면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 입에서 그런 댓글이 나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유튜브 사이트에다가 그런 말을 갖다 댓글을 올립니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형제가 잘못하면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고 용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피 흘리시고 모든 걸 이루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실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다 용서를 한 겁니다. 잘못된 사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주고, 어려운 사람을 기도해줘서 서로가 이뤄가지고 변화받는 것이지, 정죄하면 누군 정죄를 못하냐 그 말이죠. 여러분들이 율법의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율법 아래 있게 되고 나중에 육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되면 율법적으로 판단만 하지, 자기가 무슨 재판장들처럼 판단을 하지, 그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정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니까 투기와 시기와 음란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거식이 만연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이거 엄청 많습니다. 다 방탕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방탕한 술 취함을 방탕하다.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러면 오늘날 이 현 세대를 보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많습니까? 술 취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어떻게 술 취하는 사람은 많은데 성령 충만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까? 왜 반대로 가지요? 성령 충만하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지. 성령 충만하면 베드로도 성령이 충만하 이르되 백성들아 장로다 들으라. 여러분 초대교회 사역들은 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너희가 성령 충만해라. 술을 취하지 말라고 했어요. 말라고. 술은 조금 먹어도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스데반이 성령과 권능이 충만하니 큰 기사와 표적이 나므로 큰 무리가 따랐다고 말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사도 바나바도 마음이 착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착한 사람들은 사람을 그렇게 공격하고 그렇게 비방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악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이 글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령과 믿음이 충만했어요. 여러분 진짜 마음이 착한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렇게 사람을 비방합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그러니까 이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은 마음이 선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면 큰 물들이
온다고 말씀한 겁니다. 마음은 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양식을 먹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에 검이 되어 있지 않고 영과 혼을 찌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마음이 착한다면 큰 문에 죽게 올 것이고 우리 함께가 다시 첫사랑을 회복될 것이고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민족에 전세계 다녀봐도 우리 한국교회가 그 새벽 기도한다는 그 소문이 나 있고 또한 우리 오살리에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감으로써 굉장히 유명해요. 가면 거기 기도하는 곳이라고 할 때 제가 브라질 가도 부끄러워요. 왜? 지금 기도하지 않거든요. 물론 지금 이제 서서히 일어나고 있지만은 거의 기도원들이 기도하지 않아요. 새벽 기도 많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 그렇게 하는데 제가 가서 그 말을 들으면 지금 부끄러워요. 옛날엔 그랬으나 지금 그렇지 않다는 거지. 어떻게 기도를 쉽니까? 어떻게 전도를 쉬어요? 병낫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직분자들이 방탕합니까? 어떻게 술을 먹고 담배를 피워요? 여러분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그럼 직분을 내려놔야지. 직분 없는 사람들 이해를 하겠어. 아직 변화가 안 돼서. 그러면 직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받고 그리고 그리스도에 향해서 많은 말씀과 이 설교를 들은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방탕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직분이 없어야지. 어떻게 집사라고 해놓고 아니면 장로라고 해놓고 죄종이라고 해가지고 가서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직분을 내려놔야지. 여러분 이것이 장처럼 할나라 가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구원만 받고 간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구원받고 그냥 벌거숭이로 갈 겁니까?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데. 또한 우리가 잘못된 이름이 불법을 행하면 이름이 지워진다고 하는데 보면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3절 못 읽어봅니까 여러분? 읽어보세요. 생명책에 기록했는데 큰 죄를 범하면 지운다고 말하잖아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지운다는 말을 안 하지. 뭐 생명책이 없는데 그럼 앞으로 너희가 이러면 생명책에 기록하지 않겠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책에 있는데 저들을 지우겠다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도 이 불법을 행하게 되면은 이름이 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모른다.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었으나 만약에 저 불법을 했기 때문에 이름이 지워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전 나가신 분이 안다 그러면 거짓말하는 거죠. 왜냐? 모른다고 했으니까. 이름이 지워졌기 때문에 내 이름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충만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다 유혹을 받아서 세상에 죄와 타협하는 것이고 교회까지 들어와서 교회가 결국 죄로 문드러지고 회개는 하나 세상 가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입으로만 회개하지 전혀 변화가 없어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요 교회에 대하여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를 안 해보니까는 물론 여러분들 듣는 귀도 있겠지만은 세상 사람이 뭐를 말하는지 여러분이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가서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세상 사람에 가서 여러분 욕먹지. 믿는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 더 악하더라 이런 소리 듣고 죄종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백성이 칭송했습니다. 사도의 기사 표적이 말이니까 사도를 칭송하고 초대교회가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믿는 자들을 더하게 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비친 것입니다.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냥 길거리에 그냥 모래와 같이 아무 쓸모없는 그냥 밟힐 뿐인 것입니다. 그냥 길거리에 그냥 밟힐 뿐인 것입니다. 소금은 소금의 맛을 잃은 것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의 향기가 품어야 되고 사역자는 사역자다워야 되고 장로는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님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집사는 집사다우고 성도는 성도다워야만이 그 향기를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정말 사역자로서 사역자답지 않은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을 가졌으나 직분답지 못하고 또 주의 종으로서 주의 종답지 못하고 세상에 가서 빛이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명령 말씀을 바로 행하지 못하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여 반대로 사람의 지혜로 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한날의 지혜로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계시를 받은 것은 대강 기록함이 이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 누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전 세계 많은 교회들이 전도가 지금 끊어졌습니다. 기도하기를 그쳤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다시 기도에 쉬지 않게 기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전도가 끝이지 않고 전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믿는 사람의 생각보다 빛이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직분자답게 가서 우리가 세상을 위하여 빛을 발할 수 있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시간에 질병으로 고통당한 사람들, 많은 정신병으로 우울증과 조울증과 귀신 들림과 마비 증상으로 고통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각종 질병이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말하는 모든 암이 떠나갈지어다. 많은 사람이 암에 걸려서 불안증과 증세로 지금 우울증과 정말 아주 죽음을 무서워하는 가운데 있고, 또한 또 이렇게 다시 재발이 되어서 지금 많은 사람의 고통을 당하고 있고, 지금은 수술하고 지금도 계속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손 얹을 때 예수님으로 말하는 모든 암병 다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병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라바스레베칼라바라바라바스레베칼라바라디아.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오늘도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눈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눈이 회복될지어다. 가라바 치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마비가 풀리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토피 증상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목에 갑상선 암이 다 떠나가고 종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혹들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온몸에 있는 일어나는 모든 혹들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이 악한 영들,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오라라바라바스레베 레카라바라바라바스레베칼라바라바라바. 강력한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일어나서 기도에 힘쓰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끝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쉬지 않게 도와주시고, 전도에 끝이지 않게 도와주시고, 복음으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셔서 한국교회가 다시 영혼을 구하는 데 힘쓰게 도와주시고, 거짓 사역자들이 떠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바리새인의 영들이 다 떠나게 도와주시고, 오직 참 양들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라라바세레베카라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be 아멘. overwhelmed. Give me vision to see things like you do. God, I look to you, and you're where my help comes from. Give me wisdom. You know just what to do. Yeah. God, I look to you, and I won't be overwhelmed. Give me vision to see things like you do. God, I look to you, and you're where my help comes from. Give me wisdom, you know just what to do. Yeah. And I will love you, Lord, my strength. And I will love you, Lord, my shield. And I will love you, Lord, my rock. Forever all my days I will love you, God. Hallelujah, our God reigns. Hallelujah, our God reigns. Oh, hallelujah, our God, you reign forever all my days. Hallelujah.
will sing it to you. Hallelujah.